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탁월함에 대하여 여덟 번째 시간인 것 같네요. 참새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구약 성경 다니엘 10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로 3절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시편 84편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4편 3절에 보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신계훈 목사님이 저 신학교 다닐 때 그 시편 강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요. 그때 요 시편 84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성소를 의미하는 그 생추어리라고 하는 말이 조수 보호 구역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오갈 데 없는 새들도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성소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성소라고 생각하면 인간들의 예배 장소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 생추어리라고 하는 말이 조수 보호 구역을 의미하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참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신계훈 목사님이 그 시간에 한 이야기를 덧붙여 주셨는데요. 참새 이야기를 하면서 덤으로 팔리는 참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고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한 마리는 뭘까요? 원래는 4마리여야 되는데 두 아사리온이면 그 한 마리는 뭐죠? 덤이죠, 덤. 덤으로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시는데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새 중에 가장 연약한 짐승이 참새라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아마 고아와 과부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모든 지파한테 땅을 분배했는데 분배를 안 한 지파가 있었어요. 어느 지파였죠?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왜 땅을 주지 않았냐 하면 11조로 사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굳이 기업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도피성 정도였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9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라 그랬어요. 땅은 안 주는 대신에 누가 그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업이 되신다는 겁니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요, 레위인처럼 하나님께 기업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였을까요? 바로 고아와 과부들이었습니다. 객이었어요. 객. 우리로 치면
동남아시아 노동자들, 조선족 노동자들 그런 뜻이 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잘 실천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레위인에 대한 예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들한테는 참 잘해요. 대체로. 참 잘합니다. 가끔씩은 너무 잘해가지고 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목사한테 잘하면 복 받는다. 그런 말은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목사한테 잘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가 있습니다. 사실은 목사는 사람들이 대체로 잘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저에게 그렇게 잘해 주지 않으셔도 교단에서 또 저를 잘 챙겨주고 잘 해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외국인 노동자,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11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레위인일 거라고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요, 그 11조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11조를 철저히 구별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철저하게 구별하라는 알려진 이유 말고 우리가 자주 말하지 않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11조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를 어떤 사람들은 성직자를 해야 하기 때문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진짜 11조를 철저하게 구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공동체 의식이에요. 하나님께 기업이 있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의무 때문이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11조의 원래 의미는요, 하나님의 도움만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위인만을 위한 11조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살기가 어려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얼마 전에 시대의 소망을 읽었는데 거기 오병이어 장에 보면 그 장의 제목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맞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저는 그 제목이 참 인상적이에요. 저는 그 제목의 의미를 11조와 관련을 짓습니다. 저는 불교를 믿는 제 친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뭐 저한테 갖다 바치라 아니면 우리 교단에 11조를 드려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구별하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순순하게 그 11조의 의미를 잘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제가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탁월하게 되는 비결, 그것은요, 이 땅의 수많은 자아개발서들이 가르치는 그 길, 글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개인이 탁월하게 되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탁월함의 길은 어떤 것일까? 저는 그것은 공동체 정신의 회복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의 11조도 구별하고요. 그 시간의 11조를 통해서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겁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아가씨가 있습니다. 그 아가씨는 제가 좋아할 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채식을 해요. 채식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건강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환경 문제 때문에요. 그리고 자기가 고기를 안 먹으면 후진국의 어린이들이 곡식을 더 싼 값에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채식을 해요. 이 사람은 5군데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굉장히 바쁘게 지내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자기를 엄마라 부르는 아가씨인데요. 엄마라 부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매월 정말 여러 명의 아이들에게 후원을 합니다. 그 친구가 한 번은 제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바퍼 교회 봉사를 다녀왔는데 일주일을 아팠어요. 왜 그렇게 아팠어요? 너무 무리를 해서 그랬나요? 그랬더니 자기 몸이 아팠던 게 아니고 마음이 아팠다 그래요. 거기 식사하러 오신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대요. 엔간해서 마음이 잘 안 아픈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라고 하면서 참 그 아가씨의 마음만도 못한 저를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사실 다니엘이 총리였다는 거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상적인 성공에 별 관심 없어요. 제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정말 주의 깊게 보고 이 사람 정말 멋있다. 이 사람 정말 탁월한 사람이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큰 전쟁이 있다는 그 말에 그리고 그 전쟁에 자기의 민족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3주 동안요.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어요. 그게 금식이었는지 아니면 좋은 음식만 안 먹었는지 그건 분명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음식들을 멀리했어요. (9.11) 테러가 났을 때, IT 지진이 났을 때, 일본의 쓰나미가 왔을 때 제가 주변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많은 이야기는 뭐였냐 하면요.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게 어떨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친구, 사회복지 전공한 제 친구가 학부는 신학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지지난주에 제가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신학을 하다가 목회를 포기하고 사회복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줬습니다. 자기가 대학교 4학년인가 3학년인가 때 봉사대를 갔는데 그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고 뉴스에 나왔대요. 근데 자기하고 봉사대를 같이 간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말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얼마나. 한 사람도 그 유가족들이나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애도를 먼저 표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때 이 친구가 자기는 목회를 못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굉장히 형식적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면요, 신앙의 그 높은 경지를 뭘로 생각하냐면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한, 그게 잘못하면 우리 목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의 최고 경지라고 하면 따뜻함이 돼야 돼요. 인간미가 신앙의 궁극적인 경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예언의 성취를 먼저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덧 돼버린 겁니다. 신앙의 탁월함을 부피로 잴 수 있다면요, 저는 그것이 무엇일까? 마음의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걱정하는 대상이 얼마나 넓은가에 따라서 나의 신앙적 탁월함이 결정되는 거죠.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된다면 그것을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면요, 그것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면요, 그것을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13장 8절의 말씀 읽어드릴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갈라디아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안식일에 출근 안 하고 교회 오는 거, 안식일 날 TV 안 보는 거, 교회 헌금 잘하는 거, 그걸로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다. 글쎄 모르겠어요. 요즘 재림마을에 어떤 분이 청년들 공연 문화가 세속적이다, 굉장히 걱정하시는 걸 보면서 진짜 거룩이 뭔가를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안식일 날 식당에서 불을 피우지 않고 우리가 도시락을 싸오면 그게 진짜 거룩한 걸까? 우리가 삶은 음식을 먹지 않고 볶음곡식을 먹으면 진짜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 논의가 뭐냐 하면 굉장히 수준이 낮고 정말 형식에 얽매인, 찬미를 어떤 찬미를 불러야 거룩할 것인가? 옛날 노래만 부르는 것, 그것이 진짜 거룩합니다. 어떤 예배가 거룩할 건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장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목사가 설교하는 이 예배 형식 언제부터 왔죠? 예수님 당시 때 이런 예배 형식 없었습니다. 그럼 구약은 어떤 형식이었죠? 우리는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율법을 완성해야 됩니다. 경건의 궁극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진정한 거룩을 향해 도전해야 됩니다. 사랑의 도전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불경건한 목사입니다. 인정합니다. 거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제가 안식일날 TV도 안 보고 11조도 철저하게 구별하죠. 근데 제 마음에 율법의 그 핵심 정신인 사랑이 있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신 없어요. 이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저는요, 제가 완전하진 않지만 완전주의를 지지합니다. 완전주의를 주장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 하면 어떤 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아니고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완전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 완전을 얘기하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아유, 어떻게 저래서 되냐고 말이야. 그런 거 말고요. 저희 풍산교회는 사랑의 완전주의를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함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완전을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요. 다니엘 9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굉장히 신기한 인칭대명사를 사용합니다. 다니엘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죠?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요, 메데파사의 총리가 됐을 때요, 그 사람을 총리에서 끌어내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잡듯이 뒤졌어요. 근데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결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괜찮은데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백성하고 같이 취급해요. 우리가 또 주의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듣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 정말 충실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거기서 빼지 않아요. 자기도 똑같이 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해요. 자기도 죄인이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요. 이 도덕적으로 탁월한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탁월한 거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기의 죄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웃의 죄가 그 사람의 죄뿐만이 아니고요, 그 죄가 자기의 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 사람의 동성애가 자기의 동성애로 느끼는 거예요. 이웃 사람의 강간이 그 사람의 강간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강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 사람의 그 강력 범죄를, 이웃 사람의 그 치졸한 부도덕이 자기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정말. 진짜 이러니까 탁월한 겁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탁월함은요, 공동체적인 탁월함이에요. 나 혼자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집단이 같이 도덕적으로 고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자기가 혼자 도덕적으로 고고한 삶,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웃의 죄악을 볼 때 간단하게 손을 씻어버리고 마는 빌라도와 같은 그러한 형태의 신앙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다니엘은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다니엘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해석을 받습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왕이시여, 이제 제가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해석 들으시고 저를 제대로 좀 평가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후보 박사인데 이제 제대로 박사장이 될 정도는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해석을 받자마자 다니엘이 딱 나오면서 그래요.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라 그래요. 아리옥한테 가가지고. 그리고 내가 그 해석을 얘기하겠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 박사들 어떻습니까? 자기 잠재적인 경쟁자들 아니에요? 이 사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두라 평지에다가 다 온 관리들 모아놓고 절하는 걸 시켰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 앞에서 뭐라 그래요?
아, 저 세 사람 말이죠. 예? 지금 절 안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몰라요. 근데 와서 일러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분위기가 그래요. 바벨론의 분위기가 자기 동료를 밟지 않으면 절대 성공하고 일어설 수가 없어요. 다 경쟁자입니다. 동료 없어요. 그런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성공하는 방식은 그런 성공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밟아야 이길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때때로 우리가 신앙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오르면 어때? 무참하게 밟아버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신앙적으로 좀 못한 거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굉장히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쉽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탁월한 신앙의 비결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공동체 중심, 상생입니다. 같이 살자는 거예요. 공존입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가진 탁월함이었어요. 그들의 마음 속에는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게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있었어요. 우리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탁월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탁월함이 커져서요, 공중의 참새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아,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 이런 탁월함을 소유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상은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만요, 우리 이상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니엘처럼 이렇게 기도 못하지만 우리는 같이 이렇게 다니엘처럼 한 번쯤 기도해 보자고 결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시간에는요, 특별히 북녘 땅에서 고통받는 우리 민족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땅, 남한 땅에서 차별과 무관심을 견디면서 어렵게 일하는 우리 동포들, 또 외국인 노동자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마칠 때까지 우리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안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신앙이, 또 저희의 믿음이, 율법에 대한 저희의 생각이, 또 저희의 기도가 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함이 참으로 많지만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저희 또한 좀 더 많이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